드디어 왕비 에스더가 주최하는 두 번째 파티가 열렸습니다. 왕도 참가했고 하만도 참가했죠. 왕은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사람, 에스더와 하만, 그들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긴장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에스더에게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고요. 하만에게는 이것이 자신에게 큰 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기분 좋았던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 묻습니다. 소원을 말해보라고요. 세 번째 하는 말인데요. 오래간만에 에스더를 만났을 때 첫 번째 잔치에서 그리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얼마만큼 왕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오랫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왕에게 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에스더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왕은 놀랐겠죠.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힘든 일이 발생했다면 그리고 그 여인이 싫어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보호해주고 해결해줘야겠죠. 게다가 아하수에로는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는 왕의 질문에 에스더는 대답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바로 앞 면전에서 왕에게 에스더는 하만의 악행을 고하고 하만을 벌해줄 것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이때 하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던 왕도 심경이 복잡한 듯합니다. 한 명은 그가 가까이 두었던 충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또 한 명은 자신의 아내였으니 하만에 대한 배신감도 컸었을 것이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순간적으로 당황하지도 않았을까요? 왕은 자리를 박차고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 공간에는 하만과 에스더만이 남아있을 뿐이죠. 하만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가 살 길은 에스더에게 매달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정확한 예측일 수도 있지만 하만이 지레 겁을 먹고 있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을 진정시킨 왕이 다시 실내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왕이 보기에 에스더에 대한 하만의 행동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하만은 살려달라 애원하기 위하여 엎드렸는데 왕의 눈에는 하만이 에스더를 덮치려고 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거죠.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의 말이 끝나자 주변 경호대가 하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왕을 모시던 내시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보기에 모르드게는 자기를 구하려 했던 사람이고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수양딸입니다. 반하여 하만은 자기 왕비 에스더를 겁탈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왕은 명령하죠. 하만을 그 장대에 매달아라.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결국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했던 그 장대는 하만 그 자신의 처형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드라마에는 언제나 역전승, 드라마틱한 사이다 장면이 있습니다. 한때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 그 악이 산산조각이 나는 하나님의 심판. 오늘 모습이 바로 그러하죠? 죽이려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하만. 높아졌던 것만큼이나 처참하게 찢기어지고 짓밟히는 악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응징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계시록은 후반부에서 바벨론 도성이 무너지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악인이 횡행하던 그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철저하게 부서지는 모습.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며 하나님은 악을 통치하시기에 충분히 강한 분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최후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시련과 연단과 고난과 환난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힘들 수도 있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많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사건의 결론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고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악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선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마침내 살아남는다는 것.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가진 마음의 자세와 취한 행동을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다가 스스로 쳐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하만과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다짐하십시다. 그리고 에스더가 보여준 의로움과 당당함을 사용하여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 하나님의 정의로운 복수극, 여러분이 오래오래 기억하고 즐겨 회상하는 최애 드라마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